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3구역 나오셔서 득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구역 보니까 가족끼리 다 나오셨네요. 너무 참 멋있고 또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우리 모든 나오지 않는 우리 3구역도 이렇게 가족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3구역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친해지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참 교회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율동을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 쓱 봤거든요. 앞으로 훈련이 더 필요하겠구나.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 종종 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율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복자이고 그 행복을 마음껏 드러내십시오. 칭찬하시고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이 이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 인제 땅이, 우리 인제 교회 때문에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 결국 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아니요, 절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는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삶,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희생적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 죽이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도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형제를 위해 그렇게 너희도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어두움에 속한 일을 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어둠에 속한 일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곧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과 우상 숭배 등의 크고 작은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움 대신 빛 대신 사람으로 살아라. 어둠을 버리고 그 대신 너희는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곧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같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이 삶이 바로 어둠의 일을 밝히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된다. 바로 이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새 사람의 인생이 된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모든 것은 당시 헬라 시대에 너무나 보편적이고 당연한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음담패설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이 부끄러운지도 모른 채 그 말을 다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여도 그 누구도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헬라 사회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 음행,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다 통용되었던 시절, 바로 이것이 일상화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 시대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달라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대의 풍조를 한번 보십시오. 감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풍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누구 하나 그것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강력한 어조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도달해야 될 것은 외적 행동의 변화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 성도들이 도달해야만 하는 행동의 변화, 그것이 어디까지입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의 행동이 도달되어야 할 변화는 그저 부정적인 일, 그것을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의 행동에까지 도달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볼 때, 저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빛의 자녀의 삶은 다르구나 라는 말을 들어야 할 때까지 나타내야 한다. 얼마나 이 기준이 높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풍조에 휩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군요, 바로 이 말을 들어야 한 데까지 나타나야 한다. 이 바울의 기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전에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전에 어두움 자체였습니다. 이 어두움 자체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주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살았던 것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빛이 이 어둠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전혀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어두움에 갇히고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를 표현할 때 우리는 어둠 그 자체, 어두움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어두움의 일 외에는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것은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전에는 어둠이라는 말씀과 정확히 대칭을 이루는 말씀, 이제 빛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 이제 어둠 속에 이 빛이 비쳤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왔고 이제 그 빛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을 사랑하고 어두움을 싫어하는 것, 그리고 혐오하는 것,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빛이 없으면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가 정확한 변화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멀리 옮겨져 왔습니다. 하늘이 땅과 먼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멀리 와 있습니다. 정확히 극과 극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많은 성도들이 이 극과 극의 변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합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뭘 해도 흐리멍텅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다리를 세상에 겸하고 하나님께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삶과 또 믿기 전의 삶에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은 고사하고 어둠의 일에 오히려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웃기웃 거리까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혹에 쏙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인데요,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곧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새 사람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통해 늘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함께 동행을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동행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과 행복한 동행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 가족도 가끔 가족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가족여행을 떠나게 될 때 차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행은 무조건 즐거워야 한다. 여행은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 그래서 의견이 갈리더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가자.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함께하는 여행은 즐거워야 합니다. 기쁨을 위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춰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여행을 다 마치면 행복한 동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나를 교정하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된다는 사실, 바로 우리 동행자를 기쁘게 했더니 우리 모두가 그 행복감에 젖어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친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동행에서 시작되어서 친함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깊은 교제와 사랑 가운데 기쁨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다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할 때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시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행을 할 때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것과 내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여행과 동행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는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분명히 그 예배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어령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책 내용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게 됩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한 꼬마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너무나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이 꼬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에 넣고 주무십니까? 이불에 빼서 주무십니까?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의 질문에 금방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인데 오늘 밤 한번 자보고 내일 대답해 주마. 이렇게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땠을까요?
수염을 이불에 넣자니 답답해 죽겠고 내놓고 자자니 이상하고 밤새도록 수염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날밤을 샜다라고 말합니다. 30년 동안을 달고 다닌 수염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때 그것을 이불 속에 넣었는지 밖에 넣어두었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것이 그렇게 불편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행동들이 어느 순간 그 꼬마가 이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내 삶의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30년을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수염을 어떻게 하고 살았던가. 그 인식에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험해 보라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유혹에 빠뜨린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지 실험해 보라라는 의미이죠. 실험에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런 과정들 가운데 조금씩 진실에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를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일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일까? 이렇게 계속해서 거듭 하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계속해서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이 메시지 성경에는 시험하다 이 말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모든 과정들이 묶여져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불편해질 겁니다. 왜냐? 이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야 될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딱 알아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옳은 행동인가 아닌가, 우리는 이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식을 하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30년 동안 수염을 어떻게 놓았던 편안하게 살던 인생이 이제는 우리에게 인식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생각하며 조금씩 맞춰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훈련이고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자세는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자비와 은혜의 차이점이 있는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스토로벨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너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비입니다. 그분은 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완전한 용서, 영원한 삶을 순전히 선물로 주십니다. 이건 마치 나쁜 짓을 하다 걸린 아이를 부모가 그냥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한없이 사랑하기에 정말 나쁜 이 아이에게도 아이스크림까지 사주는 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절대자인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던한 노력이 필요하고 부담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너무나 부러워요. 왜 부러운지 아십니까? 저는 시궁창에 살았습니다. 이 시궁창이라는 것은 어둠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 누구도 예수를 전하지 않았고, 누군가 예수를 전했지만 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둠의 인생 가운데 빛을 찾아 헤매려고 했더니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됐고, 많은 힘듦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을 버려야 했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외톨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자리에 딱 올라왔습니다. 전에는 과거에 엄청난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이제 빛으로 나오니 이 무던한 이 절대자와 친해지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해야, 또 나에게 이런 부담감이 있어야만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딸을 딱 보니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을 만나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 예수를 모릅니다. 절대 나를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놈을 나처럼 고생을 한번 시켜볼까? 그래서 저는 빨리 고등학교를 저 멀리 보내가지고 고생 한없는 고생을 시켜서 하나님 이 절대자와 만나게 된다면 그 인생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전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절대자와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은 바로 행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둠이었어요. 그 어둠을 극복하고 절대자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무던한 노력과 부담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모태신앙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누리실 때 예수 안에서 누리셔야 해요. 부단히 노력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길 노력한다면 그 인생의 탄탄대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에서 동행이란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이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건 의무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하려는 것은 기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간극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메꿔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마음을 모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행을 하다 보면 점차 알게 될 것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것이, 어느 순간 인생이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순간 바닥에 추락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락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추락하는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인생이 밑바닥에 깔려 있더라도 전혀 근심과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절호의 찬스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